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고백은 유효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신 이후에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가셔서 행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어떤 도시냐면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위치한 해안 도시입니다. 특별히 이곳은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곳에는 어부와 상인 그리고 군인과 세리 등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살았습니다. 이곳이 어떤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무역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었고 사람들의 생활 수준도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버나움이란 도시인데 근데 혹시 이 가버나움의 이름이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버나움의 뜻. 이 가버나움이라는 뜻이 뭐냐면 나훔의 마을 이런 의미인데 이걸 좀 풀면 위로의 마을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이 겉보기에는 어떤 화려하고 또 돈이 경제가 돌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도시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내면을 좀 깊숙이 들여다보면 이 가버나움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마을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돈이 있으면 다 되는 것 같고 성공하면 다 되는 것 같고 아니면 성공하면 뭔가 아무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게 하나님 돈을 주시고 성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것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우리가 착각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돈을 쫓아가고 성공을 쫓아가고 건강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만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물질이나 성공이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것이 우리를 위로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적인 결핍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가짜 위로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위로해 주시며 또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찾고 만나야 될 것입니다. 오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결핍을 채워주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 영혼의 진짜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로가 필요한 이 가버나움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왜 찾아가셨을까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선언하셨던 메시아의 통치를 우리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우리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가짜 위로에 속아서 영적으로 사탄에게 포로가 되어버린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짜 자유와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기 위해 위로가 필요한 마을 가버나움으로 우리 주님께서 가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위로가 필요한 마을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위로하실까요? 무엇으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위로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신 이후에 이제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이제 가르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일들이 발생하게 돼요. 그 이유를 말하기를 우리 32절을 보시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있어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 말씀의 권위가 뭘까요? 이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기록한 본문이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뭇 사람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자,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란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더 나가서 예수님과 서기관을 비교하면서 서기관과 같지 않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즉 이런 거죠. 예수님의 말씀의 자체에 권위가 있었고 서기관과 다르다는 것은 뭐냐면 서기관의 가르침과 다르기 때문에 말씀의 권위 있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서기관의 가르침을 본문에서 딱 정확하게 비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었냐면 이 자신들의 만들어 놓은 전통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그래서 뭐냐면은 안식일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율법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613가지 율법이 있거든요. 전통이 있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들이 만든 전통을 지켜내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구약의 율법을 폐하려고 해요. 웃기지 않습니까? 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처음에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떤 전통을 만들었어요. 율법을 잘 지키기 전통을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이 전통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등한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는 사건이 마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즉 이런 거죠. 율법을 외치지만 그 율법이 뭐냐면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한 율법으로 해석을 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누가 이야기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땠냐? 유대인들의 전통을 싹 무시해버렸습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을 토대로 가르쳤어요. 가르침의 차이가 나는 거죠. 서기관들은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가져오고 근데 이것과 성경이 부딪히면 성경을 빼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전통 다 무시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가르침은 서기관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내노라 하는 말씀을 잘 푼다고 말하는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비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워했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좀 32절에 좀 깊이 묵상을 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설교자와 같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맞죠? 하나님께서 설교자들을 세우시고 또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은혜 받지 않습니까? 하물며 말씀의 권위 그 자체이신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이 회당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하나님, 저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가면 예수님 말씀 직접 들을 수 있잖아요. 그 은혜로운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잖아요. 한 주간 그 마음이 계속 생겼어요. 그냥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설교자를 통해서 듣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그 마음들이 제 안에 계속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주간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어떤 더욱더 하늘의 소망을 두는 거룩한 갈망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버나움 해당에 울려 퍼진 이 주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강력한 말씀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날 이 가버나움 해당에 울려 퍼진 이 권세 있는 말씀이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도 허락되었습니다. 이 권세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에 가버나움이었던 그 말씀의 놀라움을 경험했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는 우리 예배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33절,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귀신이 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짧게 표현하면 이거고요. 근데 이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성경에서 귀신을 표현할 때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를 표현해 볼까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반응을 했어요. 소리 지르며 발악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발악을 했냐면, 오늘 34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아는 잘 놓치거든요. 그냥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만 하는데, 누가 보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 표현은 지금 신약에서 한 번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요, 놀람 그리고 탄식과 절망을 담아 있는 표현이에요. 이런 거죠.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한 사람의 영혼 안에 들어있던 이 귀신이 말씀을 발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탄식을 하고 절망을 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앞에 숨어있던 귀신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말씀의 권위죠. 자, 그리고 그러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귀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잘 보십시오. 귀신이 예수님께 말한 내용을 보면
우리 표현으로 귀신이 귀신같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알고 있고 자신을 멸하러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어디서 고백하고 있죠? 회당 안에서, 우리를 표현하면 예배당 안에서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귀신이 막 얘기하죠. 나와 무슨 상관이 나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당신이 누군지 아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지금 회당 안에서 떠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35절에 보시면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귀신이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홍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회당 사람들이 다 알게 되어요. 굳이 예수님이 나서서 말하지 않아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거룩한 자이고 능력의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의 소문이 회당을 넘어서 사방에 다 퍼지게 됩니다. 앞으로도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될 수 있어요.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만약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기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저 목사님은 설교도 좋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만약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죠? 소문이 나는 거잖아요. 만약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 저는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계속해라.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생겼을 것 같아요. 은근히 즐겼을 거예요. 왜요? 저를 홍보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잠잠하라고 말씀해요. 단호하게 그 입을 막으셨어요. 요즘 표현으로 그 입 다물라.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귀신이 예수님을 홍보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왜 귀신의 입을 막으셨을까요? 왜 잠잠하라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그 어떤 열망이라도 조금이라도 차단하기 원하셨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좀 살림이 좋아졌어요. 근데 한 가지 어려움이 뭐냐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지금 있다는 거죠. 이들의 소망은 뭐냐면 로마의 압제 가운데 벗어나는 것이 이들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벗어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가버나움 사람들은 이 자신의 문제를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귀신의 외침을 듣고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흥분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예수님 어떻게 바라볼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 해결해 줄 메시아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하고 그렇게 왕으로 삼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의 정치적 메시아, 정치적 영웅으로 왕이 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이 땅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거죠. 지금 귀신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한 의도가 뭘까요? 일단 두려워서 하는 반응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것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마귀가 귀신이 시험하는 내용이 뭐죠? 너 하나님으로서 빨리 능력 나타내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지 말고 그냥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사용 못하도록 하는 게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자랑하고 홍보할 때 하나님 막으신 이유가 뭐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왕이 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았어요. 사단이 교묘하게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뭐냐면 잠잠하라, 그 입 다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귀신이 어떤 고백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 고백 정말 좋은 고백이에요. 이와 비슷한 고백을 베드로도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이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의 고백을 잘 들어보십시오. 자, 이 고백이 과연 진실된 고백일까요? 아무리 우리가 듣기에 좋은 고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역, 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는 고백은 바른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그럴싸한 고백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의 사역을 모른 채, 십자가를 외면한 채 하는 고백은 아무리 듣기에 좋은 고백이라 할지라도 불완전하고 무효한 고백입니다. 귀신의 고백이 맞는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 고백 속에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 고백은 온전한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채 복음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기적과 능력만 보이고 이것만 보면서 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외치는 값싼 고백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나름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상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 하나님, 그렇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기도했습니다. 알고 있을까요? 몰랐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 주워 들어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교회 어르신들이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저의 진실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고백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귀신이 아무리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말하더라도 그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잠잠하라 그렇게 막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고백은 아무리 그 고백이 정확하고 훌륭한 고백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그 고백이 요란한 종교적 소음입니다. 아무 효력이 없는 무효한 고백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진짜 원하신 것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 귀신이 홍보해 주는 거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귀신론에서 사로잡힌 사람을 놓아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귀신과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이 귀신 가운데 놓여있는 이 사람을 은혜의 해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한 사람이 한 영혼이 처참하게 파괴되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귀신이 떠드는 종교적 홍보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오직 한 영혼, 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우리 주님은 관심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 조용하고 빨리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말씀의 권위,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세 앞에 귀신이 쫓아나는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잘 보십시오. 우리는 이 본문을 놓고 우리가 항상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귀신을 쫓아냈다는 데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빠지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귀신을 쫓아냈다. 여기에 중심을 두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쫓아냈느냐는 거 중요해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죠?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주문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어떤 무당들처럼 어떤 의식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제물을 차리거나 마술을 부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은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주님의 단 한마디의 말씀, 한마디의 명령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말씀 한마디면 모든 상황이 다 종료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4장 18장 19절에서 말씀하셨던 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가버나움에 오셨고 친히 말씀을 선포함으로 눌린 자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진짜 위로 아닐까요? 진짜 위로가 필요한 가버나움. 세상에 그 가버나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어떤 환경이 다 좋다 할지라도 진짜 우리의 영혼의 위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때 진정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나사렛에서 말씀하셨던 그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을 가버나움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좀 우리의 삶으로 한번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권세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36절을 보시면 가버나움, 본문에 준비되어 띄워주시겠어요? 36절 말씀 보면 가버나움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냐면 다 놀라워했다. 오늘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을 보시면 이제는 놀라워한 것을 온 사방에 소문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가버나움 사람들의 행동을 잘 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죠? 1차적으로 놀라워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무엇을 했죠? 온 사방에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모습이 우리가 지난주 봤던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자, 다른 지방, 갈릴리 다른 지방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냐면 말씀을 듣고 칭송을 했어요. 요즘 편을 해볼까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경배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하지만 가버나움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버나움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말씀의 권위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귀신이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놀라워했어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빠졌죠? 칭송하는 모습은 없어요. 지금 가버나움 사람들은 종교적 감탄은 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이 가슴까지, 심령까지 내려오지 않았어요. 감탄은 했지만 자신의 삶을 깨트려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순종의 자리까지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또 이 부분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소위 은혜를 받죠.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놀라워하고 감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저 놀라워하는 거는 사실은 귀신의 고백처럼 무효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귀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 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그 권세 앞에 두려워 떨며 이렇게 놀라움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는 뭐가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복종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잠잠하라. 그 고백 아무 쓸모없다. 소용없다. 입 닫아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입술로 예수님 부릅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하며 반응합니다. 근데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유효하십니까? 우리가 찬양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앞에 아멘하면 결단하지만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유효한 고백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십시오. 정확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을 보십시오. 감탄하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정작 내 삶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고백이나 회당 안에서 그냥 말씀만 듣고 끝나버린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무효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롭다. 감탄합니다. 하지만 예배당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또한 죄와 협상한다면 우리의 고백 역시 가버나움의 구경꾼과 같은 무효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거 원하실까요?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고백 잠잠하라 하십니다.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입술을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의 삶이 따라오지 않으면 하나님 원하지 않으십니다.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요?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귀신 들린 사람 한번 잘 보십시오. 귀신 들려 있다가 나왔어요. 아무것도 상하지 않고 온전하게 나았어요. 이 사람에 대한 고백은 사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후의 삶이 어땠을까요? 입으로 떠들진 않았지만 그 사람의 삶은 달랐지 않았을까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진짜 삶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말씀을 듣고 이거구나. 놀라워. 좋아.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백은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위로해 주십시오.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언제 위로받을 수 있고 우리가 언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 굴복할 때 진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의 입술을 잠재우고 우리의 감탄을 잠재우고 우리의 삶의 보좌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예배자가 됩시다. 그냥 좋다, 은혜 받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짜 고백을 우리가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오늘부터 이제 우리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우리가 마주하게 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매달리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겁니다. 나는 부족해도, 나는 넘어져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버나움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